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특별히 이 한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는 내용인데 그게 디모데 전서 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디모데에게 많은 겉면의 말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의 제자가 돼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같이 동역자의 삶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만큼 신뢰했고 또한 디모데 또한 이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상당한 신뢰 가운데 서로 동역하면서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힘써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디모데는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과정 가운데 연단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은 금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서 천도가 넘는 그 불에 달궈진 상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연단도 어떤 과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훈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이 디모데가 새롭게 존재적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빌리그램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이 시대 20세기에 많은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한 번에 그런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연단이라는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도 잘 우리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거기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 가운데 나중에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에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디모데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연단은요, 아파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무겁다고요. 때로는 아우성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불평이 나온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연단의 과정은요,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용광로에 던져져 있습니다. 맞죠? 세상은 용광로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혀요. 믿음 생활하는데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만 세상의 용광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1000도 5000도가 넘는 불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숨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또한 그런데 여러분들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정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자, 정금으로 만들면 어디 가야 되죠?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승천하시면 돼요. 승천하시면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승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때로는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의 연단 쉬운 것 같죠? 이거는 제가 들리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애절함이 느껴져요. 저는요. 그 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저들 자녀를 봤을 때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나라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저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저라서 너무 한심하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겠습니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신대요.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 연단 과정 가운데 어려운 과정 가운데 집어 던져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가, 이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게 지금 바울도 이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 수준인데 이 디모데가 연단을 겪었다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특별히 주님의 길을 가는 어떤 사역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수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이 쉬웠습니까? 아니죠. 밀어넣고 그 과정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저는 느껴지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다루는 게 그렇다고요. 디모데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루는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왜 안타까워? 내가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내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 문득 드는 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물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나에게 물질이 공급이 됐는데 이걸 또 어디에다 쓰시길 원해서 나에게 공급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은 한 30초 흘러가고 또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것을 제가 체험하게 돼요. 그렇죠? 안타깝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이 바울의 신뢰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사도 바울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마음이 맞고 자기와 뜻이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저도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저희 같이 군정병 생활했던 이제 그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강도사예요. 저기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강도사인데, 그 친구하고 마음이 많이 맞았어요. 같이 기도도 많이 하고 같이 많이 대화도 하고, 힘들 때 같이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뭐 어려운 점이 없냐 그럼 어려우면 또 때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교통하면서 이런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디에 좀 답답할 때 그 친구와 대화하면 좀 풀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대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서로 교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은 뜻에 맞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는 더구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육적인 대화는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밥을 먹었네, 이게 맛있어요. 그거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에 우리의 나 자신은 진짜 원하는 건 어떤 영적인 어떤 대화를 원하더라고요. 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내가 또 충족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또 겉면을 내가 또 깨닫게 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만족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나온 거잖아요. 수요 예배. 세사에 가서 열심히 선풍기 밑에서 잘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에 영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 영적인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같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힘을, 나의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멘토가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만 말해서 싹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내면의 깊은 얘기까지도 얘기하고, 또한 진실되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고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디모데가,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신뢰하고 의지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디모데는 살짝 넘어가고요. 핵심은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디모데에 대해 약간 다뤘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좀 같이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이제 디모데가 나오고요. 후에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뜻이 뭐냐면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름 좋죠?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까? 이 사람 자체가 아마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 이름 자체도 사랑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2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또 뭐라고 그러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를 평가했을 때, 바라봤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것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쓴 이 서신이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되었기 때문에 곧 이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바브로디오를 바라봤을 때 뭐예요?
25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형제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형제, 아델포스 아시죠? 아델포스. 형제의 뜻이 뭘까요? 형제라는 뜻은 뭐냐면 자궁에서 함께 나온 사람. 그러니까 엄마 자궁에서 함께 나온 사람, 엄마 자궁에서 나온 사람, 이것을 우리는 형제라고 그럽니다. 엄마 자궁에서 안 나온 사람 있어요? 그렇죠? 엄마 배에서 10달 동안 있었잖아요.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10달 동안 품는데 힘들더라고요. 바라보니까 옆에 있는 듯인데 엄마라는 존재는요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었다는 것. 근데 오늘 보면요, 에바브루드를 하나님께서는 형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형제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개념의 형제는 어떤 형제일까? 자,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엄마,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셨네요, 형제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50절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제,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겉을 봅니다. 그렇죠? 겉을 보잖아요. 육신의 형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적인 하늘나라의 형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옆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요. 잘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아직 이 개념이 여기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지체들, 같이 믿음 생활하는 형제들을 진짜 형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에 형제 자매로 본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육신에 어떤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언니가 있고 있잖아요. 그게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우리의 형제 자매는 누구냐? 예수님처럼 똑같이 믿음의 지체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동시에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권속인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모든 우리 자녀가 배고파하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안 먹었으면 차려주죠. 그 마음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뭘 보냐, 그 형제들의 그런 모습보다도 우선적으로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그 형제의 가족애를 하나님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형제들이 있고 굶는 형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 가족을 돕듯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듯이 내 자녀, 육체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 영적인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사역자들에게 우리 육신의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듯이 우리 영적인 우리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이 사역자들에게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한 3일 전에 목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떠냐면 운주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운주를 놓고 제가 이랬어요. 이제 하나님도 아버지고 저도 아버지예요, 하나님. 근데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제가 강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이 영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고 저도 아비의 심정으로 제가요,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운주 자녀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끝나고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마음이 주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닫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뜨거운 눈물로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느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한번 얼굴 쭉 훑어보세요. 네. 저는 원성자 지사님이 제일 마음에 가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 원성이 저 얼마나 힘들어요, 더운 날에. 예. 누구 심정 누가 안다고 그렇게 계신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우리 케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더운 날에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말씀해야 되고, 더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일으켜 세워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게 형제입니다.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매가 되시기 바라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에바브로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함께 수고한다. 자, 바울과 함께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것은 함께 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수고했다, 이 말로 하면 동역자. 우리도 어떤 일 하면 아유 수고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애씀, 어떤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써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걸 우리는 동역자라고, 함께 수고한 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에 보면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 과정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바브로디로라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바울은 특별한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3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로마서 16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뜻을 나누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앞집에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거기 편의점이 있는데 그 앞집에 술집이 있어요. 근데 술집의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강사님 보고 가신 적 있으세요? 뭐라고 써 있죠 거기는? 안 읽어보셨어요? 그런 거 잘 봐야 되는데, 사람이 추억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그게 개척 눈에 띄더라고. 사람이 많더라고. 사람이 추억입니다 이러면서 술집이 그렇게 딱 문구를 크게 박아놨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에서,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을 평가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울 사람이 누구일까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애도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요,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이 동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그 사람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리해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일들을 남은 사람들에게, 남은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같이 뜻을 나누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술집에 본 것처럼, 술집이지만 뭐죠? 사람이 추억이다 라는 그 말이 이 사도 바울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과 동역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안 느껴지세요? 하나님과 동역한 자라고요.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동역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 찌릿찌릿해야 되는데 가슴이. 언제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찌릿찌릿했어요. 목사 안수를 할 때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데, 근데 한편으로 제가 3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더 나가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목사로 하나님 부으겠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얼마나 흐르는지. 이 찌릿찌릿함이 아직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 그런 마음이 주어질 때는요,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겉으로 보기엔 사람과 동역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뭐 우리 행복한 거야 동역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많이 열려야 됩니다. 많이 확장돼야 돼요. 눈이 1.5의 눈이 되어야 돼요. 난시 근시가 돼버리면 아니구나. 1.5, 2.0의 영적인 눈이 되어서 그냥 확 뚫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역자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 지금 보이는 교회라는 건 내가 때로는 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식사 대접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설거지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유두스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더 나아가서는요, 동역하는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짠짠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짠짠짠 안 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짠짠짠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사는 뭐예요? 군인. 그러니까 늘 이 바울을 서신해 봐도 어떤 군인 정신이 좀 투철한 것 같아요. 이런 무장돼 있어요. 군인 정신. 군인은 늘 무장돼 있어요. 늘 총과, 늘 전투복과,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늘 연습해요. 전쟁 준비 연습을 해요. 이 에바브로드라는 사람도 늘 영적으로 무장돼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잘 나와 있죠. 6장 11절에도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뭘 취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귀와 전투에서
전투하는 군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에바브로디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 늘 애쓰고 힘쓰고 싸우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요, 영적인 군사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돕는 자였다. 누구를? 사도 바울을 돕는 자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돕는다는 것은 뭐냐면 일꾼, 하인이라는 말이에요. 하인.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면 하인, 종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늘 섬기는 자기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이 누구였냐면 이 에바브로디오였던 거예요. 늘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어요. 계속 뭐가 부족해? 그럼 가서 늘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정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늘 섬겼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여기고 늘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정리해주고 잘 이끌어주고 좀 때로는 공급해주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바브로디디오였어요. 바로 우리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를 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어떻게 왔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종의 자세, 낮은 자세로 늘 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에바브로도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형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부족하면 채우셔야 돼요. 천국에서 내가 섬기지 못하고 맨날 섬기만 받았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힘들겠죠. 천국에서 섬겨야 되는데 여기도 섬기지 못하는데 거기 가서 뭘 어떻게 섬기겠어요? 여기서 영적인 군사로 무장하지 못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영적인 군사로 살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시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신부로서, 군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무장되고 단장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를 보세요. 이제 동성애가 만연해 가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화난다고 죽여버리고, 또 부모가 자녀가 운다고 때려 죽이고, 또 자녀는 부모가 돈을 안 준다고 때려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모욕감 주고, 친아빠가 뭐라 그러죠? 딸을 성폭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악이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끝 가운데에 우리가 힘써 오늘 말씀처럼요, 에바브로디오와 같은 영적인 군사로서, 신부로서 단장돼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찬양하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